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분들의 삶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 앞의 내용을 잠시 어제의 내용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 앞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니 소문을 듣고 온 동네에 병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모두 집 앞에 가득 찼던 것이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집 앞에 가득 차서 모든 사람들이 꽉 차서 만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를 바라고 문전성시를 이룬 상태에서 그 기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의 입장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더 큰 프로젝트를 따던가 아니면 병도 더 많이 고치고 귀신도 쫓겨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더욱 큰 판을 벌이고 싶은 것이 보통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하면서 바로 이때다라고 하면서 더욱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고 싶은 주인공적 마음이 드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35절부터 39절까지는요 예수님의 본질 집중 사역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5절까지는 나병 환자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떤 것이 본질인가를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고 있으시죠. 오늘 35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무엇을 본질적으로 여기셨습니까? 바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새벽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처럼 아직 밝기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뜨거운 조명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으로 따로 나가서 기도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일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리스도인. 독대하는 우리 모두 권능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것, 죄악됨과 한계를 탄식을 인식하면서 죄의 용서함과 정결을 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쫙 받으면 어깨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자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능력이 있다면 교만하기 쉬운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한 독대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바로 한적한 곳에 나가 날이 밝기 전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하필 새벽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좋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이라든지 개인이 필요한 일을 해도 되는데 굳이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의 샘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반기고 필요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외치면 아멘 하며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으로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충만히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허망하여 마약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는 것 같고 인생의 인기몰이를 하고 또 엄청난 넓은 집과 펜트하우스 이런 데도 있잖아요. 보장된 자본으로 미래의 재테크가 다 끝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 없는 그들의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 마음에 허망해지는 것은 무엇이 문제냐? 그들 마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그것이 채워지지 못하니 다른 것으로 채워봐도 당연히 호환되지 않으니까 모든 삶이 공허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본질적 교제가 중요함을 기도로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 내 삶이 분주하고 빡빡하고 스케줄이 꽉 차져서 내 스스로 돌아볼 여유가 없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한적한 곳에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한적한 곳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본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밟고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보통 주를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한다? 간다. 내가 간다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통념을 바로 뒤집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름 가까운 만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하십니다. 여기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다른 마을, 바로 니어타운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한 것처럼 거기서도 전도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그곳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던 분명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본질적인 사명은 바로 전도해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받으신 사명인 바로 전도하는 것, 도를 전하는 것, 그것을 실천하고자 오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급상 중이셨던 예수님은 그 인기를 뒤로하고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셨고 그 친밀한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유혹적인 시간들을 받으셨을 때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습니까?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축기 사역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고민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내 삶의 본질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 삶의 본질을 정말 어디에 두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친밀함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과 예수님과 함께 내 이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금 포지션에 만족하며 포지션이 주는 파워, 명예, 실무적인 성공, 나의 본질을 두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감을 만족하며 나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되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이 유혹적인 부분에서 나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나를 지금 필요한 사람도 많지만 그곳에 있는 곳으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었습니다.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오늘 버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 재충전의 샘플의 모델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면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전도가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니라 곧 내가 받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선교사적인 삶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본질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 것이 없이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나누며 또 전도가 내 삶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일터와 가정, 교회, 우리 삶의 전 영역으로
다가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0절에서 45절까지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정체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것으로 뜻을 지니고 있죠. 이 병을 떠올리면 하나님의 심판, 나병, 예전에 문둥병이었잖아요. 이 병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1절에 그를 어떻게 대하시죠? 바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1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내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장이 흔들릴 정도로 애틋하게 여기실 때의 모습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은 사회의 통념을 모두 끊어버리고 자신이 불결해지는 율법에 접촉된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 존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아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시며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질적인 측면 중에서 치료하심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그분은 한 영혼을 향해서, 한 나병 환자, 나병 환자라고 하면서 그 앞에 한이라는 뜻이잖아요. 한 나병 환자를 향해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악까지도 확실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죄 용서에 대한 부분 우리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나은 것을 입은 것에 대해서, 죄 용서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은혜를 새기며 우리 모두 이 한 나병 환자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다가가며 사람들이 다 꺼렸지만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서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만나게 될 사람들을 치료하고 우리의 터치를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살리는 역사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가갔던 이 한 환자를 위해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모두 내장을 흔들며 안타까이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본질적인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세상의 환호와 인기에 영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본질 사역임을 고백합니다. 전도가 우리의 본질 사역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한 영혼에게 다가가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치료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다가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질적 사명의 모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